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곤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참 위대한 이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무엇로 보답을 받았는가 하면 악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유랑자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 지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 땅에 아히멜렉에 갔다가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이 악화 관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음식과 칼을 주었죠.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을 줬는데 이게 사울에게 들켜서 사울이 잔인하게 이 놉 땅의 제사장들 85인을 도액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까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죽일까 봐 무슨 채 했어요?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그때 이 다윗이 이 궁궁한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그 거친 황무지에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고 그리로 굴에 피신해요.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의 형제 아버지들 다 함께 이리 모였습니다. 한 400명가량 되었죠. 다 모였습니다. 이 굴에서 다윗이 자기 형제들과 또 마음이 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때 모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죠. 시편 132편인가 3편인가요? 우리 뒤에 나오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를 지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 다윗이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왜 유대 땅에서 떠나서 이방 족속에게로 피신하느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기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5번 이쪽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 헤렛 수풀에 피신하고 있을 때에 이 6번 바로 위에가 무슨 성읍인가 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누가 침략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아마 추수할 때였는가 봐요. 타작마당을 침노해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쫓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해주고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누가요? 예,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데 저보고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그러면 저는 좀 그래요. 참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도움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온 항무지, 10 항무지 이런 곳으로 막 그 방황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7번이 그 부근이 10 항무지거든요. 이 10 항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0 항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지파의 사람인 다윗을 몇 번이나 사울에게 고발했는가 하면 2번이나 그렇게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이 이 10 항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배은망덕을 많이 당하고 그의 선행을 악으로 보답받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온 항무지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또 여러분 잘 아는 나발과 아비가일,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온 항무지 갈멜의 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종들이 양 치는 거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 지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까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안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 주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다 뭐뿐이에요. 참 다윗의 입장이라면 만약 제가 저는 진짜 막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고난이 많고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백성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악으로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이 거친 황무지에서 배은망덕을 참 많이 당하고 그 나발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보냈을 정도니까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 400명의 사람들이 잘 먹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굶기를 반복되시 하고 빈약한 음식으로 살아갔고 또 외롭고 때로는 절망이 엄습하고 낙담이 되고 마치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너가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뭐 받은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과연 왕이 될까?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실까? 내 삶을 보니, 내 환경을 보니 도저히 내가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게 됩니다. 보기에도 이 황무지가 얼마나 거칠어 보여요. 그죠? 저기를 살아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여기 8번이라고 된 데가 있죠. 사해바다 바로 서쪽. 여기가 엔게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엔게디 황무지가 여기 있거든요.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엔게디까지 저 5번 위에 보면은 기브아라고 있죠. 조그만 글씨로, 그죠? 저기가 사울 왕의 고향이거든요. 저기서 아마 쫓아왔던 것 같아요. 이 엔게디에서 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뭐하러 들어왔는가 하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예. 그때 다윗이 뭘만 뵀어요? 옷자락만 뵀어요. 이게 바로 저기 사해바다 바로 옆에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갔죠. 그 이후에 저기 7번이라고 한 그 황무지, 10 황무지에서 다시 한번 그 하길라 산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 데리고 다윗을 또 잡으러 또 왔어요. 그 후에. 그때에 엔게디 황무지에서 10 황무지 하길라 산에서 2번이나 사울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었죠. 이 10 황무지 7번이라고 했던 그 바로 거기서는 이 밤에 이 다윗과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재웠다 그랬습니다. 아주 깊은 잠이 들게. 그때 이
아비새가 같이 갔죠. 가가지고 내가 창으로 찌를까요?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의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헛나오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죠. 그래서 맞은편 산 위에서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방무지 하길라산에서 이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성경 우리 사무엘상 27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랜 세월의 유랑에 다윗이 뭐 해버렸는가 하면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사울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한 그 미움을 거둘 일이 없을 것 같아. 사울 왕과 이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앞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 너무 전망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장인과의 화해의 가망이 없는 이 절망의 상태를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배반했는가. 자기는 백성들에게 계속 도움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은 계속 나를 뭐해요?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고 오갈 데가 없는 자기 동족 중에 동족인 10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자기를 2번이나 고발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지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막바지에서 다윗은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그 앞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 믿음을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 마온 항무지인가요? 아까 그 7번이라고 기록된데 그쯤에서 이 사울이 쫓아왔는데 이제 거의 잡힐 뻔했어요. 막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하는 막 그 위급한 순간에 거의 잡힐 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가 쳐들어오게 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입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까 사자가 쫓아와서 이제 거의 잡을 뻔했는데 다윗을 사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뭐 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울 쫓기를 그치고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만 이 막바지에 뭐 해버렸어요? 그만 믿음의 끈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던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리. 이 생각이 옳아요, 글러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망하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이 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뭘 놓쳐버렸어요?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라고 판단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저번에 4번 했던데 모압 땅에 도망갔을 때 왜 모압 땅에 도망갔는가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루시잖아요.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압 땅에 도망갔던 것 같아요. 다윗 왕에게는 누구의 피도 약간 있는가 하면 모압 족속의 피도 약간 있어요. 룻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를 도망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왜 이방 족속에게로 피하느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막바지에서 그만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얼마 전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장군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자기 원수 그죠? 적국의 나라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체계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뭐하리니?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날이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뭐 해버렸는가 하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은혜의 기간이 막 이제 끝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믿음의 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막바지에 그는 믿음에 실패하고 블레셋 적군의 땅으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디로 피하여 숨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쉬라는 곳에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누구의 손에? 인간의 손에 자기의 안전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놓쳐버리고 누구에게 자기의 안전을 의지했는가 하면 인간의 손에, 그것도 누구의 손에? 적국의 왕에게 자기의 안전을 의탁해버렸습니다.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거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걸어가다가 뭘 보고요? 빠져들어갔습니까?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보니까 바다의 흉흉한 바다를 보니까 덜컥 뭐가 났어요?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딱 놓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빠져들어갔습니다. 뭘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의지만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자기의 어려움이나 인간에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가 하늘로부터 지도를 받고 빛을 얻었지만 투쟁이 어떻게 계속되고요? 오래 계속되고 그가 왕위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치고 용기가 꺾였다. 의심이 들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죠? 자기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닥쳐온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어려운 환경.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은 변함없이 강했었지만 그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에 맡겼을 때 그의 믿음은 뭐 했대요? 실패했대요. 우리 증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구하여 얻었을 때, 누구에게 호의를 구했어요? 이게 블레셋을 제가 일부러 색깔을 안 넣습니다. 누구의 호의요? 누구의 호의요? 블레셋 빼고 누구의 호의요? 사람의 호의, 사람의 호의. 자기의 안전을 사람에게 의탁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자기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위에 빨간 점 위에 보면 가드라고 있죠. 가드, 시글락 이쪽 그 지중해 쪽 이쪽은 다 누구의 영토냐 하면 영토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예요. 원래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그 왕이 거하는 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넉 달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호의를 입었는데 내가 왕도에 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성읍을 하나 줘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좀 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이 블레셋 사람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이 어디냐 하면 빨간 동그라미 있는데 저기 어디요? 시글락. 네, 저기 시글락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살았는가 하면 시글락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한테 왔을 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왜요? 야, 이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뭐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싸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뭐 했대요? 모집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적국의 땅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보호를 의탁했을 때에 정말 난처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이 블레셋이 유다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이 군대에 뭐 해야 된다? 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게 됐어요? 네, 사울 왕하고 지금 싸우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하고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데 미울 수는 있는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의탁했으니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난처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형편을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의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려움이 오히려 와요. 곤란한 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저기 왼쪽 맨 밑에 빨간 점이 어딘가 하면 저기가 시글락이에요. 아까 그 시글락 보셨죠? 네, 저기가 시글락이고 저 위에 이제 반원이 이렇게 보이죠? 파란 반원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뭐 한 거고 진을 친 거고 빨간 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진을 쳤어요. 저 멀리까지 왜 가서 싸웠나 몰라요?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저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 부근입니다. 저 파란 반원 보이죠? 거기서 약간 아래에 무슨 산이 있는가 하면 길보아 산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길보아 산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기서 누가 죽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저기서 다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저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의 군사로 어디까지 이동했는가 하면 저 위에 붉은 진친데 있잖아요. 저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저기까지 거리가 약 몇 킬로요? 1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면 3일 길이 걸려요. 저기를 이제 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참 난처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윗이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저희 동족, 제가 사랑하는 동족과 지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난처한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셔서 오랜 훈련의 기간 막바지에 순간적으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순간적인 판단에 실수를 해서 사람에게 자기의 안전을 보호한 이 다윗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하면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장군들이죠, 아기스 왕에게 노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즉 다윗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어디예요? 아까 보셨죠? 시글락, 시글락, 그 성읍, 그 시글락으로 뭐하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뭐가 될까 하나이다. 제적이 될까 하나이다. 혹시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뒤에서 아주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 군사들을 머리를 다 벤 다음에 이 머리를 들고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이제 나와 화해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기스 왕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을까요? 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 실수를 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에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곤궁하고 난처한 이 상황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자기 전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뭐 해요? 아, 미안해,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어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 장군들이 당신을 뭐 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너 있는 시글락으로 뭐 해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데 또 몇 킬로를 걸어와야 돼요? 100킬로를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들이 저 위에서 갈릴리 바다 저 남서쪽 저기가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저기가 평야지대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그래서 저기서 옛날부터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침략해 왔어요? 이번에는 그 시글락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 시글락의 600명의 군사들이 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이 틈 남자들이 지금 성에 없잖아요. 다음 누구만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이 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뭐 해버린 거예요? 공격한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성이 다 뭐 해버렸어요?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들의 재물까지 다 불타버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들, 또 그의 자녀들, 다윗의 두 아내까지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여자와 아이들을 뭐하지 않고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뭐해버린 거예요?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가 성경에 엘리바스의 아내가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 여보는 저 네모판 밑에 보면은 저기 에돔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에돔. 그죠? 보이죠? 여기 에돔. 이 에서가 사는 곳이 에돔이거든요. 그죠?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어디서 살아요? 저 왼쪽 밑으로 저쪽으로 내려가서 따로 살아요. 왜 저렇게 살았는가 하면 첩의 아이는 뭐예요? 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한 것 같으냐 하면 저쪽으로 나와서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갈 때 뒤에 지쳐서 좀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야비한 족속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이제 너 우리 싸울 수 없어. 너 집에 가.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왔는데 보니까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뭐 했고요? 불타버렸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뭐 했는지라?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자? 돌로 치자 하니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저와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재물,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아내들, 아이들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의 모든 재산들, 또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울은 자기를 미워해서 그 자기 장인 때문에 지금 이방 적국의 땅에 추방된 상태이었고, 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는 또 물론 적국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믿지 못해서 거기서도 뭐 당했고 추방당했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해 가버렸고 약탈해 가버렸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뭐가 돼버렸고 포로가 돼버렸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아마 이거보다 인생에서 더 큰 난처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궁급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시편 133편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그 연합했던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친구들이잖아요. 그 거친 황무지에서 동고동락했던, 그죠? 참 그 믿음의 친구들, 괴로움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던 이 친구들이 단결하여 이제는 누구를 죽이자 그래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왕이며 또 장인으로부터의 핍박, 인간적인 상책으로 택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죠.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되고 불에 타버렸고, 물론 재물들도 탈취갔겠죠. 다 불타버린 건 아니겠죠.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던 그 연합되었던 형제가 자기를 이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위대해요.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뭐에 집착시키지 않고요,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그 위급한 순간에 회고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신 적이 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뭘 띄었대요? 활기를 띄었대요.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모든 위기의 순간들마다 자기를 구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그늘이시오,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라고 찬미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과거들의 그 은총의 기억들을 다윗이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적이 있는가?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늘 자기와 함께했던 그 은총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이 막막해져서 살아갈 길이 참 어려울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살 길이 이제 정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홍해 바다, 그 바다 앞에 왔을 때에 그 바다는 앞에는 물론 당연히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였고 이 좌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큰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인생에게 비유하자면 정말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극한 절망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홍해 바다가. 앞에는 물이요, 좌우에는 높은 절벽이요, 뒤에는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위급한 상황이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길을 내셔요? 바다를 여서서 거기 길을 내셔요.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수만 가지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와 함께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과거의 생애 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더 고통을 줘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맞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집사님. 네, 욥의 친구들, 욥의 아내, 예. 가장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욥의 아내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위로랍시고 앉아서 한다는 말이 다 말은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의 추종자들이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더 컸을지라도, 사람은 사실 누가 더 슬퍼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더 슬퍼해야 할 상황인데 스스로 꿋꿋함을 드러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리다? 주를 의지하리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시고요?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난계를, 이 난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와 판단의 실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인간에게 의지함으로 크게 난처한 일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불행이 따랐고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600명의 사람들의 그 아내와 자식과 그들의 재물을 다 뺏긴 것이 다 누구 책임이 되어버렸습니까? 다 다윗 책임이 됐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 그러니까 이 고통, 이 다윗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그 고통에다가 자기가 그토록 거느리고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의 재난의 책임까지 다 또 안아야 되는 고통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우리 화이자서전 19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들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또 기이한 방법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과의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 그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서 다윗을 구출해내시고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더 위급한 상황이 다윗에게 닥쳤을 때 다윗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끈을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아비아들이 가지고 온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쫓아갔어요. 아말렉을 쫓아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지 쫓아가지. 그죠? 그 넓은 땅에 어디로 간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하고 막 쫓아가는데 무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게 어떤 사람이 하나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웬 사람이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군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얘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무화과 뭉치 꺼내서 먹이고 떡도 먹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고 나니까 이제 얘가 정신을 차렸어요. 너 누구냐? 이랬더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예, 저는 애굽 사람인데 제가 아말렉 사람의 뭡니다? 종입니다. 근데 제가 3일 전에 이제 병이 들었더니 아말렉 사람이 저를 뭐 했습니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인데 아마 애굽 변방도 이거 공격해서 그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더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너 우리를 아말렉 사람에게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까 네, 제가 당신들을 인도해서 아말렉 사람에게로 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이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가서 보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들도 다 포로 잡아왔지, 재물 찾아 뺏어왔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습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떠난 400명의 이 사람 외에는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공궁이 찾아올 때 누구만 생각하기 쉬워요? 나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 가서 우리 지금 잃었던 거 다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쓰러져 가는 사람 보고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니까지 뭐 죽으면 죽으라. 그리고 우리 지금 바쁘다. 그리고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베풀어준 친절과 그 동정심이 뭘 받은 거예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인이 있는 곳으로 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누가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지금 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재산이 더 늘었어. 네, 재산이 더 늘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것까지 다 뺏어왔어.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믿음의 실패와 판단의 실수를 통해서 공경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극한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회복합니다. 곤경 가운데서 행한 의가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 의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누르는 모든 짐들과 벗어날 수 없는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은총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활기를 얻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